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늘 1년에 한두 번은 꼭 저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준우가 선교사님,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받은 의료인 출신, 의사 출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이슬람 국가 쪽에서도 또 지금도 현재 사역하고 계시고요. 현재 지오 선교의 대표로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무릎 선교나 또 기도학교나 늘 자주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 라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오늘 선포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아닌가요? 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살지 않고 하려면 이건 너무나 힘든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커피 안 마시고 커피 맛 설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이게. 네.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뭐 이전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좀 의견들을 들어보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근데 혼자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좀 멈칫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있나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 하면은 참 행복하겠죠. 백성들이 아마 거기는 즐겁고 기쁘고 평화가 있고 자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마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선교 단체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살펴봐도 그렇고 교회도 보면은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잘 본 적이 없어요. 되게 갈등이 심하고 다툼이 있는 아주 흔하죠, 그건. 최근에 이제 저를 보신 분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탔냐 이렇게 많이 물어요. 얼굴이 탔다고. 이제 햇빛에 끌려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공주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까지 성인들, 선교사들, 선교사 후보생들, 전임 사역자들 한 50명하고 이렇게 한 7, 80명이 몰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공주 주변에 산이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 걸어 다닌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거기 가면 나무들, 꽃들, 풀들, 얘네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정말로 바람이 불면 다 같이 노래해요. 한 놈도 빠지는 놈이 없어요. 그때 바람이 딱 그치면 다 조용히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숲은 하나예요. 숲이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 놓은 그대로 다 해를 보면서 하늘을 찾아요. 참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눈에 감춰져 있는 어떤 꽃 들풀, 작은 들풀을 보면 제가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참 너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 중에서 너를 이렇게 대면한 사람은 내가 유일하지 이렇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 길을 다니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 꽃을 발견한 사람은 아마 90억 인류 가운데 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도 그 꽃이 주님만 생각하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움이 별로 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법대로 안 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보다 죄가 더 좋아요. 죄를 더 사랑하니까, 불순종의 죄가 충만하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도 계시고 법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는 우리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이렇게 만져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조금 전에 저기 앉아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축복하고 하는 것을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것이 어떤 천국의 한 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요 참 교만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고속버스 타고 오기 전에 저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차로 데려줬어요. 그런데 운전하고 있는 아들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야 아들아,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럼 뭐 아빠가 선교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야, 너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여러분,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예? 영어로는 확실히 다르죠.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렇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런 걸 따지길 좋아하는 게 우리예요. 이런 게. 글쎄요, 뭐 같지 않겠나요? 뭐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천국용이란 용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야훼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 올리기를 철저히 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란 단어를 썼죠.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유대인의 왕대심을 주제로 해서 쓴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죠. 마태복음에 천국이 몇 번 나오는지 아냐? 당연히 답은 뭐죠? 몰라야죠. 그럼 이제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37번 나온다. 37번. 신약엔 하나님 나라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이 나온다. 몰라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정지 한번 하고 124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리죠.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럼 없나요? 있지요. 성막, 성전 중심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성막, 특별히 분향당, 떡상, 또 등잔대가 있는 성소, 그리고 휘장을 건너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듣고 말씀하시는 그 지성소, 그 속죄제, 속죄소. 여러분이 이것이 뭐죠? 아주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천국은 몇 번 나오고 이런 건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좀 설명하려면 이게 좀 희미해요. 솔직히.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물론 희미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계시지만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날 완성될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하였고 이제 장차 완성될 나라예요. 구원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시작됐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천국 생활이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죠. 여러분, 순교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뭡니까?
전에 우리 온누리교회 김선희 형제가 참 이라크에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선교계에서는 이 순교의 개념이 많이 회자됐습니다. 이게 순교냐 아니냐. 당연히 순교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순교의 개념이 뭐냐? 막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나쁜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죽었다. 그럼 순교냐? 참 모호하죠?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게 참된 순교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의 그것도 똑같고,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속에 살다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천국이라는 곳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의 완성,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이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죠.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성령 안에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주님을 모시는 삶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열매로 보여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의를 덧입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신 거죠. 이 천국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너무 사모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주제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땅의 나라 속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다. 나는 천국을 택한다. 장차 내가 거할, 영원히 거할 그 나의 본향,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훨씬 더 간절히 바란다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고린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저희 공동체 우리 전임 사역자들의 부모님 중에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조문을 하며 예배드릴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괄되게 얘기했던 거 그겁니까?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헤어져서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지금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그 영광이 찬란한 곳, 그곳에서 주님과 손잡고 지금 산책하고 계시다고.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렇게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걸 사모했을까? 다메섹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눈부신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셋째 하늘, 그 낙원 하늘을 이끌어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리를 들은 그 경험 때문인가? 사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러한 특별한 영적 경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데 일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나라는, 그 완성된 나라는 주님이 부르실 때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죽어야 가는 나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금이라도 거듭날 수 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도 거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참 부분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반모섬에서 그 나라의 영광,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함, 그것을 반모섬에서 먼저 맛보고 교회된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19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렇게 썼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일 후가 어디입니까? 이 일 후에, 이것은 그 전에 18장, 17장, 18장을 보아야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것을 본 무리들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머리로,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전 세계를 불법으로 통제하던
그래서 많은 왕들이 그 밑에서 일하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렸던 그 악의 헤드쿼터, 그것이 음녀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어린 양께서 이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18장 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코 다시라는 이 부사가요, 그 18장 끝에 보면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죠. 이 일 후에 악의 무리가 다 심판받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 마지막 그 일 후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끝까지 다 지켜본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그 중에는 우리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그들이 뭐해요? 찬양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시간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다 보는 거야. 금방 본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까지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걸 놓고 찬양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것을 느끼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죄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없는 나라, 죄가 다 사라진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한번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아름다움에 그것을 본 무리들이 다 충격을 받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날마다 일어나죠. 주님은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이 지팡이로, 이 큰 지팡이로는 이 나쁜 놈들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나쁜 놈들을 물리치는 무기고, 그죠? 막대기는 뭐예요? 양의 엉덩이들을 때려가지고 의의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 책망이죠. 우리는 이러한 책망, 징계, 어려운 일, 어떤 병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잘 모릅니다. 나를 버리셨나? 미워하시나?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거기서 태어난 우리 둘째 영우가 장폐색이 와고 장을 몇 미터 잘라내고 심장 수술하고 목 수술하고 또 언챙이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1, 2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눈에 안질이 걸려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을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선교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의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어린아이가 왜 아픈가? 왜 남편은 저런가? 왜 나한테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가? 근데 이 일 후에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참 그릇행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죠. 네. 이 일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주님의 참되심, 의로우신 심판에 우리는 감격할 겁니다. 아멘. 네. 다윗이라네. 이 사도 요한은 또 찬양하는 또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나오죠. 네. 그 찬양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뭡니까?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통치자들은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백성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신들, 종교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통치는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판이한 그러한 통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 하나를 묻어뒀던 자가 얘기했던 그 말 기억나십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무섭고 엄한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입니다.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법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입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긍휼의 통치가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과정은 뭐라고 그랬나? 정의롭고 결과는 공평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에 의해서 밟히고 고통받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때에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무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랑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 신랑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보신 분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느낍니다. 볼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주셨죠. 근데 그날 보니까 어떻게 된다?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권세와 위엄이 넘쳐나는 거룩하신 분이더라. 근데 또 놀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였어? 이게 그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신랑 신부들을 보며. 우리는 다 신부죠? 그날에 우리가 장난으로 우리 주님은 폴리가미스트구나, 그렇게
일부 다처제구나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흠도 있고 점도 있고 뭐 그렇지만 거기서는 화장할 필요가 없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그러니까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천사를 보고 너무 이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부된 옳은 행실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들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나라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죠? 근데 못 가죠. 우리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가는데 그럼 자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것이 뭐죠? 날마다 죽는 삶인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내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의와 평안과 희락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 안에 구원의 기쁨,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통치의 그 놀라움, 그 영광, 그 심판에 참되고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한 다양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했습니다. 회개가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를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이 속량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다? 회개라는 거야.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아내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있었더니 이 세마포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준비하니까 그것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다? 회개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예복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40년 동안에 해지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죠?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요, 40년 동안 옷이 낡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았대요.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한 번도 그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고 다녔는데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실제로 그랬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게 주님이 예복을 입혀주신 거구나, 이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흙도 묻고, 그죠? 뭐 오물도 묻히고 뭐 그랬을 아니에요? 그럼 빨았을 것 같아요. 수없이 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잘못하면은 옷이 더럽혀지지. 그런데 제가요, 새 와이셔츠를 입고 움직였어요. 내가 죄를 안 졌어요. 나쁜 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옷을 벗으면 옷깃에 때가 있어요. 움직이면 죄 짓는 거구나, 이게. 우리는 움직이면 죄 짓는 인생이 맞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죄를 씻는 영접 기도는 했죠. 회개, 영접의 회개. 그러나 자범죄를 씻는 회개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복을 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바꿔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준비를 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그걸 잠깐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겨자씨가 뭐죠?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겨자씨가 들판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잡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초. 그냥 아무나 뽑아도 되고 밟아도 돼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잡초를, 겨자를 자기 채소밭에 옮겨 심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함부로 못 밟습니다. 이거 함부로 누가 그것을 뽑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뭐죠?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그 겨자는 1년생 풀이에요. 초식, 뭐라구나 이걸, 1년생 풀이에요. 근데 그 풀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세상에서 내쳐버려진,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 맺고 새가 깃든다. 뭐죠? 이것은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시겠죠? 교회는 어떻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 자란다.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다. 그 영광이 의와 희락과 그 화평, 평안이 드러나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죠? 밭에 어떤 사람이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44절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혼자 좋아해요. 복권 당첨됐을 때보다 더 기뻐할 거죠, 이건. 혼자 좋아해요, 그냥. 그리고 돌아가서 몰래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여러분,
어느 밭에 그 보화가 감춰 있는 걸 보면요, 다른 사람이 야, 그 기름지도 않고 그 거친 땅을 왜 사냐? 그래도 사요, 안 사요? 말려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천국은 뭐다? 교회는 뭐다? 자원하는 심령이 샘솟듯 한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천국의 아름다움이에요. 또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 15장이나 출애굽기 21장이면은 왜 안식년이 되면은 종에서 풀려나잖아요. 근데 풀려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종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죠? 자기가 섬겼던 그 주인의 그 사랑과 그 거룩함과 공의로움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보다 나는 저기서 영원한 저의 사랑받는 종으로 살겠다 해서 문지방에다 귀를 대고 귀걸이를 뚫는, 귀걸이를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까닭 없이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4절에서 30절 같은 데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가 나와요. 가라지. 예? 가라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가 나온다는 건 뭐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늘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사실은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보면은 천국의 서기관이 곳간마다 옛것과 새것을 날마다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마음대로 갖고 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결함을 구하면 우리가 정결함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을 구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면,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침노당한다. 그건 교회는 뭐 한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요. 근데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책망과 징계와 치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인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날을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구원자시요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죄를 씻어주게 하는 그 역할이죠. 그래, 나라의 역할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침상 밑에 놓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다 드러나고 숨긴 것은 다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숨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등불이 그릇으로 덮어놨는데 이 그릇, 죄가 사라지면 빛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나타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감춰진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거룩함이 우리가 죄를 날마다 죽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감춰졌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씻어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 거룩함, 그 희락을, 그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울림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